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8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길 원하며 인간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 제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곳 창성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 세상의 죄악들 속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세대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창성교회가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4월 3일 교육부 예배가 신설 예배되어 은혜 안에 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금요 기도의 구역 나눔 예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때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총식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동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강력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역하실 때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창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봄맞이 신앙정비, 봄맞이 신앙정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는 코로나의 침투로 전쟁을 하면서 그간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의 피해와 후유증에
계속해서 휘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북한은 안보를 위협하는 실험을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만 그렇습니까? 국내 사정도 썩 즐겁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사를 보면 난리투성입니다. 화나는 일,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 눈물 나는 일 등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나라 안팎으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우울한 일 투성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시기입니다. 사건 사고들이 가득하지만 잠시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봄처녀를 우리들이 맞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철쭉, 꽃잔디 등의 봄꽃들이 색동옷을 차려입고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연분홍 봉투에 담긴 봄의 소식을 남쪽 바다에서부터 강원 산골까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을 펴고 깊은 호흡을 해보시면 양지꽃, 제비꽃의 향기가 코끝에 맴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2022년의 봄, 올해의 봄의 행차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봄맞이의 묘미는 단연 봄나들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여전도의 분들은 나들이를 계획하시고 있다 합니다. 힐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전도의 분들도 다달이 모이신다는데 이분들은 꽃도 좋겠지만 꽃구경보다는 꽃게, 꽃돼지, 꽃갈비, 꽃장어, 건강에 좋은 음식 드시러 가실 모양이신 듯 싶습니다. 봄의 생기와 함께 모든 분들에게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967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히먼과 스티브 마이어가 학습된 무력감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이론이 무언가 보니까 피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결국에는 그 환경에 굴복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면 내 팔자련이라고 여기면서 그 고달픈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고를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출구가 있어도 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의 발목에는 말뚝에 꽂혀있는 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는 마냥 신나게 뛰어다니긴 해도 그 줄에 발목이 묶여서 더 이상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아기 코끼리에게 말뚝에 박힌 줄은 자기의 활동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아기 때에는 그 장애물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자동차도 들어올릴 만큼의 힘을 가질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에 묶인 말뚝 정도는 그냥 뽑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에게 말뚝은 그야말로 성냥개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묶여있는 줄은 바느질할 때의 실과 같이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말뚝에 발이 묶인 채로 그냥 지내게 됩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이미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 미리부터 세팅되어서 무너져 버린 그 심리를 가리켜서 학습된 무력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활기보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신종병 중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과 같은 우울증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 역시도 이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무력감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 누구에게나 또한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코로나는 물론이요, 그로 인한 우울함의 증세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왕관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왕관이라고 불리우는 코로나의 그 제왕적 위세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에 힘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보내시면서 학습된 무력감에 풀이 죽기보다는 신앙의 내공을 다짐으로써 생기를 가득 머금고 일어날 준비를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 하는 김연아 선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녀의 높은 점프력과 스핀 기술을 보면서 그것만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연아 선수가 가장 중시한 것은 스케이팅 스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스케이트 날을 잘 사용하면서 타는 기본 기술이 탄탄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드폰테스, 기본을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멀리 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싶은 의구심에 빠져 있습니까? 신앙의 기본을 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반년을 보내고 있는 새내기 수준의 교회입니다. 이때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 자라서도 발목에 매인 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무력한 코끼리와 같은 졸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에 영광의 빛을 내리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서 무력감을 떨쳐내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의 내실을 견고하게 다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초지일관, 약해지지 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봉사국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는 섬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섬김이고 또한 봉사의 시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몸이 교회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역으로 교회가 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7절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생존 기능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것이 바로 아드폰테스입니다. 우리의 기본은 곧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의 컨트롤은 머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에 대한 경계 단계가 조금씩 하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핍박이 가득했던 로마 시대보다도 더 큰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힘있게 뛰어오르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탄탄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소속의식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또한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의 수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몸의 지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모든 지체가 다 제각각이고 그 기능도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몸에 붙어 있어야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에게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삐그덕거림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런 것들로 자신의 신분을 삼으면 사람의 종만 될 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아합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를 대동해서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들에게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 아합이 나가면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합 왕은 이미 그 마음에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시면 그 성을 함락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이기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분만 맞춰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아합의 애완견들입니다. 그 앞에서 꼬리치며 짖으라 할 때는 짖고 손 내밀라고 하면 손 내밀고 하는 그런 애완견이 되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큼은 하늘의 환상까지 보아가면서 아합의 죽게 됨을 말하면서 전쟁을 만류합니다. 이런 선지자를 아합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미워 죽으려고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뺨을 얻어맞고 결국에는 아합의 눈밖에 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자신이 그러한 길로 가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합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지 옆에서 귀뜸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말하기를 열왕기상 22장 14절에 보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만 말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미가에게 주신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소명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소속의식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위치를 자리매김해주는 1차적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늘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발맞추어 사는 단일 국적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중국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속의식이 분명할 때에 자신이 하늘의 핵심 요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분명한 자리를 정비할 때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쓰러질지라도 일어나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의식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속의식이 1차 소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책임의식은 2차 소명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합당한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2차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 가운데 16절만 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다양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가지 지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능들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이 안정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기능들인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일꾼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정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2차 소명도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의 기능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도 둘이서 사랑해서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를 이루고 국가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이 미래를 전망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만 주장할 뿐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안전한 생활에는 매우 민감할 정도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정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2차 소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게 될 경우 신앙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플러신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뜻과 자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동체를 늘 존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회원들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보는 것만 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눈이 최고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못 보면 어떻게 길을 걷습니까? 못 보면 어떻게 물건을 짚습니까? 못 보면 어떻게 음식에 젓가락질을 할 수 있고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을 못 쓰면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손을 못 쓰는데 어떻게 수저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입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으며 입이 닫혀 있는데 어디다 숟가락을 넣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각각 자기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사분오열되는 몸이 될 것입니다. 다 자기의 기능만 소중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경만 그 기능을 함으로써 몸의 기능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너무나 많은 신경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은 다 각각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속에 제 아무리 작은 달팽이관조차도 우리의 평형 감각을 유지해 줍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몸의 각 지체가 제 기능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지 못하는 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있다고 하였고, 걷지 못했던 다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지체들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후대들 역시도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2달, 석 달 오래도록 집에 있으면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과 다툼의 격투장이 되어가는 가정을 경험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글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점점 괴물이 되어간다라고 하면서 가족과의 마찰을 피해 제각각 자기 방으로 피신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복원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 없을 거라던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을 대하듯이 스마트폰을 접하듯이 더 빠른 속도로 무수히 많은 예배들을 접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왠지 연그러지지 않는, 도리어 점점 해이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연그러지던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연합하게 하심의 능력으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신령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방정교회의 주교인 존 지지올라스 주교님은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밖에서 경험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개인으로서 성령을 가질 수 없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성령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성령을 자기 임의로 부리려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의 연합하게 하시는 능력을 쫓아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정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미움으로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독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물을 가려줌으로 인해서 사랑의 꽃향기를 물씬 풍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합되게 하셨으니 다시금 신앙을 재정비하시고 봄바람에 꽃향기 물씬 풍기는 이 계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샤론의 백합화와 같은 예쁘고 멋진 우리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소속의식을 정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책임의식을 정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을 정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백성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돌봐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기를 바라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을 위하여 날마다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멋지고 예쁜 신앙을 갖추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늘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지체들 주 안에 있음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 모든 삶의 자원을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만연의 모든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림과 드림의 기쁨을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은혜를 들고 나가서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준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택함받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해 나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